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올립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너희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희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너희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희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너희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희 죄 다시 쓴 날.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말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삶은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부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제14장 6절로 7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가졌더라. 그가 큰 성을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들었어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자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년 대환란 가운데 첫째 천사에게서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6절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본절에서의 땅은 기에스인데 이 단어가 어떤 식물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땅으로 말하지만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제약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공중을 날아다니며 여러 나라와 족속의 방언으로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천사가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전하지를 못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는 적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소식은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을 위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목자로서의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천사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로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에 진리의 말씀을 삼하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쫓아 행한 자들이고 계시록 2장 1절로 11절에 우상 제물을 먹고 숭배함으로써 이 세상에 남겨진 자로서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이고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 이유로는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고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했으며 그 신뢰로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해서 욥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악을 행하는 그 이유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아니한 내 패역이 너를 색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의 근원인 줄 알지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악인들아 하면 도덕적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것이 악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서 악에서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사랑을 입어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전해지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상당히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겨우 원죄만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바쁜 시기이므로 오늘날 제사의 기간처럼 봉사해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라는 내용의 제사 기간을 남겨두어 천국에서의 상과 기업을 누리고 살게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함을 계시록 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7년 대환란 때에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란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들인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초소가 아닌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절의 공중을 날아다니는 천사는 경배하라고 외치는데 경배하라 플러스 큐네사테 무엇을 향해서 입을 맞추다 무엇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으로 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제물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이때에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겨우 원죄의 사함만을 받아 구원 얻기에 바쁜 때이므로 계시록 3장 21절 말씀과도 같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호령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상과 기업은 이들에게는 주어지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전하는 바벨론 멸망을 외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부터 인하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는 날아다니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쳤습니다. 둘째 천사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겨서 떠났느니라 하여 구약적으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세상 가운데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전 세계를 뜻하기도 하여서 이는 세상 권세의 모형이고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적이었고 본절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항하며 대적하는 배도적인 적 그리스도의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사용하여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정황과 묵시문학적 표현 방법으로 보아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모리스 슈에트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하였고, 그러나 바빌론이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의미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로마 제국은 물론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상 권세를 말한다고 조한선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들이 말한 것처럼 바빌론이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로마 제국은 물론 모든 시대에 거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상 권세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임을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케 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케 한 적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말해서 둘째 천사는 거짓 종교로 미혹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질 것임을 말해서 무너졌도다라는 단어는 에페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또한 대문자로 사용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음행케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케 한 적 그리스도의 나라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임을 말해서 모든 나라로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영적 간음을 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에서는 셋째 천사에 의한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환란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왜 받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시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뿔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둘째 천사에 의해서 큰성 세상의 바벨론인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던 음란과
영적 간음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였던 세상의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서는 이제는 셋째 천사에 의해서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떠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인 세 번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믿는 자들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 적 그리스도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신을 섬길 것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매매와 그에게 경배하게끔 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세상에서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믿는 자들이 또한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이 사건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했어. 이와 같은 기적과 피적을 행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함으로써 많은 자들이 이 미혹에 넘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은 환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내할 것을 말하였고 마태 10장 2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자들로부터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을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가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같은 그 심판은 그 심판의 강구가 혹독할 것임을 말함으로써 마치 100%의 포도주의 진액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으깨듯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이 혹독하고 매서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6개월 동안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신앙이 없음으로 인해서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의 포도주와 같은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현재의 신용카드보다 편리함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에게 능력을 행하게 한 바다 가운데 일어난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할 것인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지를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으므로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기를
생활의 편리함을 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적 그리스도가 표를 받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등에 업고서 거짓 선지자가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신세계 질서라는 명목으로 세계 모든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국제통합 신분증인 마이크로칩인 생체칩을 사람에게 주입하게 할 것인데, 이는 신원 확인과 위치 확인, 상황 파악, 정보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에 있을 사건 가운데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주의 원액과 같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 그 비참함이 마치 포도주 원액 100%의 포도주 원액에 물을 섞지 아니함 같다고 말하였어.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어떤 체면을 봐주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과 영원한 유황불 에서의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해서 그 지옥의 비참함을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류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했고, 예수님 역시 그 지옥의 비참함을 말하기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시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앞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의해서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중생하였던 영이 또다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는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것이 구원함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또다시 세상에게 의해서 오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또다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자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자, 믿음에서 진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복이 주어지지만 진 자에게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부르는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그 이름이 지워진 자는 불못에 던지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에서 지게 되는 경우는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물질과 향락과 권력과 명예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믿음에서 진다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준다 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고통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진 바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해서 이곳에서의 그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에이스 아이오 나스 아이오는 시간의 간격 없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끊지 없는 시간을 뜻해서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15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과 14장 10절에 불못에 사용되어서 이를 반복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현세에서의 삶이 진실해야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음과 신앙은 곧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 역시 믿는 자는 세상에서 죄와 싸우기를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함을 말했어. 목회자가 믿는 신자로 하여금 지옥에 보내지 않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힘쓴다고 해서 될 일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가 힘쓰고 애쓸 때에 믿는 신자 역시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은 밤낮 쉼이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놓이게 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말씀대로 행하지를 아니하고 배도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의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6개월 동안에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해 신의 구속주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말했어. 지옥은 정해짐이 없는 무적행이지만은 천국은 정해진 곳에 정해진 규격 가운데 정해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약 23만 공 40km이지만 12,000 스타디온은 사람의 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천국은 반드시 규정된 규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성도의 인내의 신앙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12절부터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는 못하면 그때에는 진자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지금 신앙, 지금의 현세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때의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천만. 지금 현재의 신앙도 지키지 못한 자들이 그때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살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르렀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때에 남겨질 자의 신앙이 아니라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달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으로 살았어 그 심판대 앞에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 없도록 신앙의 생활 바르고 진실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도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신명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